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예, 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3절 안 했어요? 다른 데로 부르는가? 입이 또 배달을 또 잘못했는가?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절에 있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른 우리 형제자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제사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죄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제사함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제 삶을 돌아볼 때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산다고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도 많고 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일꾼은 크게 말하면은 이제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우리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 그러면, 파문다 그러면은, 복음을 갖다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을 또 전하는, 증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그 뜨거운 열정은 다 인정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유대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크냐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다메섹이라는 것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잡으러 가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 갑자기 그냥 눈이 멀어버리죠.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주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그 이후로 이제 눈이 멀었는데 다시 이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됐냐 하면은 예수님을 이제 복음 전하는 걸로 자기 이제 일생을 바치겠다는 그런 거기에 딱 목표가 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거의 엘리트고 완벽한 가문에다가 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또 가진 또 그러한 이제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한다면 우리나라가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또 배운 것도 많이 있었고 한마디로 선생을 했어요. 선생을 가르친 것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세상에서는 퍼펙트한 그런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분 앞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란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갖다가 말을 안 했으면 안 죽었는데, 예. 그 이제 뭡니까? 예. 자기 백성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에 아이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가 갈린 게 이가 갈려. 그래갖고 그냥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예. 그래서 죽으면서 또 하늘에 또 막 그저 하늘이 열리면서 또 뭐 천사들 보고 예수님 보고 막 끝나고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더 성질 돋구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그때는 사울이었거든요. 이제 바울로 바뀌기 전에 큰 자, 이제 바울은 적은 자인데 이제 기세 등등을 떼줘요. 그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들어갈 때 그 당연하다.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기세 등등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죽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면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그런 것처럼 이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감히 뭐 우리는 감히 뭐 흉내로 내겠습니까? 우리는 뭐 나부터가 조금만 내 신경 건들면 바로 그냥 폭발해 버리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기고 나가려 그러면 먼저는 내가 70만 알아서 낸 것이 아니고 사단은 기도 외에는 다 하라 그런답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다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안 하지 마. 그러나 기도는 해. 이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또 보여줬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신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기도 외에는 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라 그러면은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없이는 우리가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바로 그거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 그래요. 지금 시대가 기도가 없는 시대라고 한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졌답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져 버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예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좌우전에 밤낮으로 엄청 했답니다.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이제 했는데 지금 시대의 교회들은 없어도 돼. 성령 하나님 와서 안 도와줘도 알아서 잘해. 프로그램 짜고 뭐 여러 계획하고 뭐 성경 뭐 공부하고 여러 해갖고 하나님 없어도 돼. 그냥 우리가 자체 아주 그냥 할 수 있어. 교회 유지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 없어도. 너무나 이제 많은 곳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들어서 알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기도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쉽게 말해서 기도원이 유지가 안 돼.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안 오는데 어떻게 유지가 돼? 그러니까 그 많은 기도원들이 다 문을 갖다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몇 개는 남아 있겠지만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 다 뭐 기도원 문을 닫아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유지 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체 해결하는 거예요. 자체 해결.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갖다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많이 자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많이 안다. 내가 거석은다. 나한테 배우면 돼. 나한테 배우면 돼. 그런 식으로 지식 자랑을 하고 많은 것에서 그렇게 이제 한답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그런 것을 또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에 또 많은 또 환호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말씀 보면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도 필요 있는 거지만은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껍질이에요. 껍데기. 예. 늘 하는 말이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천국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 말이 뭐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겠습니까? 믿는다고 하신 분들이 주여 주여 하죠.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쉽게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면서 믿는다 그러고 말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 한순간 20년 30년 잘 살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잘못되는 건 한순간.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예? 저 앞에서 리더 하시고 정말 잘 사시는 분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팩 돌아서는 분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내 자신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이 제사함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내가 원수 마귀의 미혹에 노출돼 있어. 마귀가 가만 안 있어요. 틈만 나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생각을 내줘갖고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분노를 일으켜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도 그 분노를 함부로 일으키면 안 돼요. 아무리 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다스리지 못하면은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 교회들이 많이 그랬던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그러잖아요.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들보는 못 본다라고 그러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에 그래 나와 있는데 그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과연 그 사랑에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요. 다 살인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살인자라고요. 살인자. 그런데 자기가 살인자인 그 사실을 깜빡깜빡 잊고 있어요. 그런 것이.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늘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로 타고 이동도 했지만은 많은 거리, 뭐 몇천 킬로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 서울 여기서 서울 가는 것도 뭐 400 몇 킬로 건디도 걸어가려 그러면은 예전에 뭐 한 달 걸린다 그랬거든요. 걸어간다 한 달 걸려요. 이것보다 이 몇 배의 길을 갔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거 틀려요. 예전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자기가 거주하는 걸 벗어나면은 목숨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거의 뭐 부족 사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살아야 돼. 그걸 벗어나면 완전히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오면은 좋은 쪽으로 인식을 안 했답니다. 저거이 또 뭔 죄를 짓고 우리 동네 왔네? 우리 마을에 왔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것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정말로 거기서 살 수 없는 조건이 아니면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안 떠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 우르를 떠났잖아요. 예? 그게 한마디로 이제 목숨 걸고 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뭐 다 많은 표현이 있지만은 믿음은 내가 중요한 이제 의미라고 그러거든요. 예? 믿음은 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 내놓고. 그게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바울 사도란 분은 이제 우리하고 좀 많이 또 틀리죠. 사실은 이 거적이 틀리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막 허무하게 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분은 또 많이 배운 분이지만은 또 직접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직접 또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다가 내 인생을 갖다 걸어야 되는지를 갖다 분명히 가치를 갖다 이분은 이제 그 있다 보니까 정확히 방향을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암으로 인해서 배설물로 여겼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미안하지만은 우리는 틈만 나면 그 배설물을 갖다가 못 먹어서 좀 한인분들도 또 많이 있죠. 사실은. 그런다고 막 그렇게 그걸 갖다가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너무 올인을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또 물질도 또 필요한데 그걸 배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는 알겠지만은 그 시간 이에 그 돈을 위해서 내가 또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것에 내가 매여 있는. 그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래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는 가고 싶은데 예배는 들어오고 싶은데 못 와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는 기도해줘 이제 사실은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하고는 쉽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어렵네요. 어릴 때는 하나님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구해주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줘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안 돼. 우리가 뭘 하지 말한 게 아니고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상태에서 뭐 한다 그래. 그거 다 그건 위선이라. 그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가 아는가. 그것이 뭐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뭐랄까 좋은 관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안하지만 그래서 마귀가 다 해도 좋은데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24시간 기도를 할 수는 없지만 틈틈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또 미안하지만 다른 분들은 뭐 잘 하시겠지만은 며칠 전에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렵게 마음에 심적 괴로움이 있고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리석게도 평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알면서도 또 실천이 안 되더라고 사실은. 누가복음 17장 10절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야 일을 할 것일 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의 말 뜻이 저는 뭐 필요 없는 가치 없는 그러한 종이라는 뜻이 아니고 주인의 은혜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인의 것으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종을 갖다가 무익한 종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누굽니까? 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자매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필요 없는 종이 아니고 가치 없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종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에서 많이 보면은
이것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불로 그거 했을 때 우리에게 공력을 갖다 시험할 때 불에 타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세웠을 때 반석에 믿음에 세웠을 때 그것이 남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니까. 그런데 내 것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기술로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불이 왔을 때 타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예언을 말씀했는데 어느 분이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여리저리 이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사는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갔답니다. 그런데 진짜 집이 막 좋은 거 비카번쩍은 집들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 저 집에 나 하나 있는갑다 이제 하고 이제 천사가 딱 와가지고 이제 같이 갑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거주할 집이 이제 가능합다 하고 이제 따라갔는데 자기가 살 집을 자기가 보기에 좋은 집들을 다 통과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갖고 저 좋은 집은 누구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요. 그거는 저기 낙도에 성도님들 한 서너 분들 나이 드신 분들 계시고 거기서 죽도록 하나님 섬기는 목사님 지금 오시면은 살 집이다고 그럴 때 그걸로 또 그 목사님이 살 집이 저 정도면 나는 뭐 더 좋은 집이겠네 하고 그러고 갔다 갔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벌판 집이 안 나와 가다가도 아이고 집 언제 집은 이제 내가 거주할 집은 어디냐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그래. 딱 가니까 뭘 판자 계집 같은 걸 판잣집을 짓고 있더래. 그래. 저거 저런 집을 짓냐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 지금 판자로 거주할 때를 갖다가 지금 짓고 있다고 그러대. 그래 황당해갖고는 이제 물었대. 뭐요? 그동안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산 거 얼만데 저 좋은 집 다 놔두고 저 판잣집을 절 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줄라다가 보답시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억울하다 그래갖고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를 해가지고 밑에서 자재가 올라와갖고는 집을 짓는디 당신은 일은 하나님 이런다고 많이 했지만은 그건 세상 것이고 당신은 기도를 안 했어.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기도를 안 하니까 밑에서 올라와야지 짓지. 당신이 거주할 때를 짓 거 아니오. 당신이 기도를 안 하는 바람에 자재가 없어가지고 짓도 못 하고 있다가 온다 이제 와놓으니까 그냥 또 땅바닥에 재울 수는 없고 그래갖고 지금 임시 방편으로 판자를 지금 구해가지고 저거라도 지금 치가지고 있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이제 예화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성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암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를 그냥 이제 무조건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다른 생각을 안 해도 다른 생각을. 근데 간 보면은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다른 생각들이 많이 머리에 들어와. 이게 집중이 안 돼. 그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말은 기도인데 실제로 그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집중하는 기도. 다른 것이 세상 것이 생각이 이런 것이 내 머리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이렇게 또 그런 게 없으면은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간절함이 또 안 나오니까 또 저는 참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이제 예수님 증거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워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갖고 사도행전 2장 23장 11절에서 13절 보면은 밥도 안 먹고 저 사도 바울을 갖다가 내가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라고 그 한 사람이 40명 정도 됐거든요. 그걸 힘 있는 사람들이 저걸 갖다가 죽이기 전에 나 밥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제 그런 목숨의 위험 뭐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만큼 죽도록 미운 거라. 지금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막 됐다고 그러죠. 사실은 뭐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알고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고 그것이 아멘 하는 거지. 솔직히 우리도 예수님을 갖다가 모르는 상태에서 믿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은 아마 동일할 거예요. 폭력 부를래? 절에 안 가?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 사람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죽고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말씀으로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됐지만은 과연 그 말씀이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얼마만큼 나를 거하고 있는지 차지하고 있는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거든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게.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래도 힘들어서 왔는데 또 가르치려고 그러고 또 뭐 잘 못 산다고 또 거하고 그렇게 해서 말 듣는 것이 많이 힘들다라는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근데 사실은 좀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으로 위로를 시켜주겠습니까? 그건 다 희망사항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사는 남편도 자기를 위로를 못 해주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위로를 못 해주는데 그거는 사실은 어렵죠. 하나님께서 해주지 아니하면은 그 위로는 절대 그거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도 계속 뭐 고난이니 어쩌니 막 그런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나 네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증거하는 삶을 믿음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그런 것이 내가 거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너에게 그 고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보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 사도 바울 이분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빌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느라고 그러거든요. 빌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보서 3장 14절에서 10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이제 멸류관 여러 가지 뭐 보면은 말씀에 보면은 그런 걸로 보면 뭐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이제 살았냐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상이 우리에게 주신 곧 구원의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했다 살았다 한들 그거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럴 정도로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분이 자기 인생을 걸고 이렇게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이분이 또 그랬잖아요. 그 로마에서 잡혀가 갖고 그 총독에게 내가 이렇게 거한 거 말고는 묶인 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죠. 그분이 내세울 것이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최고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차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가장 큰 것이 또 그렇게 또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돈 없다 그러니까 뭐 돈 보태주고 쌀 없다 그러니까 뭐 쌀 채워주고 어디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만은 엄밀히 따져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나가 예수님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뭐가 있어도 있는 거네 다르네. 그렇게 이제 많이 느끼기 때문에 늘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걸로 구원받는 건 사실은 분명히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 구원만 놓고 말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복음은 구원은 나의 그석 전혀 상관없이 100%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제 그 뭡니까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약속을 이제 우리가 기업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믿는 자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약속을.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 그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구약은 오래된 말씀이고 신약은 이제 또 그한 말씀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말씀하는데 그거는 그 역사적 그것만 있을 뿐이지 실은 그냥 이 말씀은 딱 하나의 하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때는 그걸로 보여줬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확실히 보여준 거죠. 이제 얘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갖다가 짜면은 피밖에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결론은 예수님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만이 누굴 이깁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이 약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 마귀의 미혹에 너무 가서 허송세월을 갖다가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거니 저렇거니 해도 우리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늘 말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헛거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렇게 또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뭐 100% 확실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된 자들은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최고 기라 100이고 70이고 80이면은 이거 썩어질 이 몸이 아니고 우리는 이 몸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거스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니까 자기 몸을 위해서 너무 오바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썩어져 없어질 몸에 대해서 너무 지금 더 그죠. 지금은 너무 다 그것에 너무 이제 젊은 사람들도 너무 다 그것에 너무 많이 하고 집중하고 아마 인생을 갖다가 그것에 아마 올인하면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의탁을 했거든요. 영을 받아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도 돌아가시면서 나의 이 영혼을 받아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그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제 음성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성령의 음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면은 말씀의 일을 보면은 그하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말씀의 음성을 갖다가 뭐 100% 뭐 우리가 순종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그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뭡니까 흔들흔들하면 사실 흔들흔들합니다. 자신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처럼 그래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내가 흔들어 하더라도 꽉 붙어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돼. 그게 믿음의 거식이거든요. 모습이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처음에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믿음으로 일단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그걸 하겠느냐. 그걸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거죠. 이제 그 말씀이. 그래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무나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행하라는 그 말씀도 있지만 그 왜 행하라 그러겠어요. 우리한테. 이제 구원받으면 그걸로 그냥 끝이고 그냥 뭐 좀 이제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살면
됐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뭐 그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이 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제까지 뭐 보태갖고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이 세상은 길어야 100살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지만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데 불 가운데 없는 것 다 그러죠.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예화로 말씀 드렸지만은 다른 분들은 다 비켜번쩍은 그런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나는 계집 같은 데서 혼자서 동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거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평생을 살아간다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비참한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잊지 않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그래서 그러지 없어서 그러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은 뭐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그 나부터가 다 핑계 물질이 계시는 분들은 물질로 또 섬기면 되고 없는 사람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거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를 하거든요. 독신이나 그럽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그걸 해요. 그래 이제 그 어르신들을 한번 만났는데 그 어르신들이 이제 뭡니까 말을 걸더래요. 말을 걸어. 그러길래 들어줬대 이제 그냥 이제 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냥 말하길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들어줬는데 너무나 그 하고 나서 너무나 어르신이 너무 행복해 하더래. 그래서 그래 나였다가 이제 이렇게 어르신이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 이 어르신들이 고독해. 그래가지고 그냥 옳은 말이든 참 말이든 떠나서 사람에게 사람 얼굴 보고 말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거요. 그래서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내 말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 말을 갖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말을 들어줘서 너무 고맙다면서 막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그러길래 자신이 딱 생각을 이것이 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것이 또 꼭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또 말을 갖다가 내가 들어주는 것도 또 섬기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갖고는 시간 날 때마다 어르신들을 갖다 찾아가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는 그 봉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님은 늘 말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 크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틀리잖아요. 솔직히 자세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자세히는 알 수 있지만은 이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웃일지라도 내가 친절하고 배려하고 말 한 자리도 따뜻히 하고 이렇게 좀 내하고 좀 뭐 안 맞아도 내가 좀 인내하고 주면 마음으로 이렇게 좀 참아주고 좀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혹 그들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알았을 때는 그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순종하는 자를 갖다가
제사 지내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갖다가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효구자 그거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나타나고 그런 것에 더 무게를 크게 두거든요. 그게. 근데 우리 이제 좀 나이가 되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알 겁니다. 나에게 뭘 갖다가 주는 것도 좋지만은 내 말에 좀 듣는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은 내 말 좀 듣는 자녀가 더 내가 마음이 가지. 뭐 좀 사다 준다 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지고집대로 사는 자녀들은 좀 많이 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건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순종보다는 자꾸 내 생각을 먼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하나님의 거석과 부닥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나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냥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아브라함만 그랬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님도 사실은 말씀이 그래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실패가 없어. 내가 하는 것이 실패가 많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이니 복종이니 근데 이제 그 들어봤는 건 뭐냐 묵종이라고. 이제 묵종이 이제 순종보다 더 높은 단계라 그러더라고요. 묵종은 거하지 이제 전혀 이제 그냥 뭐 거하지 않고 생각지 않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 따라가는 거 이제 묵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로마서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13절 차츰 제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율법이라는 이 단어에 매이지 말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지금 여기서는 타당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없이 범죄한 자는 말씀 없이 망하고 또 구원을 말씀을 알았다 하지만은 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플러스 늘 말하지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 그러면 나의 순종하는 삶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를 하거든요. 우리들에게 그걸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 새해 또 뭐 당연히 또 하나님의 복을 또 많이 있다. 다들 또 많이 받고 또 살고 있죠, 사실은. 살고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힘쓰는 또 우리 또 형제 자매님들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까 이제 그 말씀하고 어찌 보면 좀 표현은 좀 틀 뿐인데 같은 말씀이거든요. 예, 말씀이 없는 자들은 그 말씀 없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망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은 자들은 또 복종치 않는, 복음을 복종치 않는 걸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는 걸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또 그러한 심판을 받는 거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9절에 보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은 결코 좋은 쪽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그것이 많다 그러면은 말씀 들었다 하지만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지만은 마태복음 7장 22절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또 막 그러거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러면은 과연 천국이 조용할 날이 있을까? 막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농담이에요. 자신의 이제 그 내면의 그 악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토해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말이지만 천국 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찾게 돼요. 사실은. 거기서 내가 마무리 여기서 뭐 목에 힘주고 다닌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갖고 뭘 갖다가 그거 겁니까? 끝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요즘 이제 여행하면 패키지 여행 같은 것도 가고 그러거든요. 뭐 2박 3일, 뭐 3박 5일 막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이제 패키지 여행 가면은 이제 구경 같은 거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옥을 갔다 패키지 여행을 갔다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여행 경비만 좀 요리 만들어 줘가지고 가가지고 지옥 한번 딱 가서 한번 보고 온다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 믿지 마라 그래도 바로 그냥 달려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겁니다. 그게. 그러지만은 안타깝게도 지금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지금 내가 지금 60일 때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나면, 말씀을 못 들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을 못 들으면은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인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30절인가? 그거 보면 이제 천국 열쇠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인 것 같아. 마가복음 16장 아닌데 대복음인 것 같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안 적어놨더만. 이 보면은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그 아시죠? 있는데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 열쇠가, 천국 열쇠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이 보장된다는 소리예요.
땅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 땅에서 해결 안 받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갖다가 그 하잖아요. 예수님이죠 결론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예수 믿어야지 천국에서 보좌 만난 거예요. 그걸. 근데 여기 계시는 우리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 천국 열쇠를 말씀을 복음을 다 줬어요. 사명으로. 이거는 이거 누구의 어느 개인의 거석이 아니 전유물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여기 복음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나 아마 요즘 뭐 금값도 비싸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열쇠를 갖다가 한 요만해 갖고 한 몇 돈 되는 거 한 20돈 되는 걸로 만들어서 오면은 그거 서로 받으려고 난리일 거예요. 예? 그거 땅에 황금 열쇠는 서로 받으려고 서로 가져가자 말아 그래도 가져가려고 그래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비교도 안 되는 천국 열쇠는 예? 아무런 관심이 없죠.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말고는 그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늘 할 말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늘 뭐 다 알고만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 땅이 이제 뭐 처음 이제 초림 이제 재림 이제 마지막이 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거든요. 어찌 많은 분들은 말하기를 내일 당장 와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합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이 그 말세범이 예전에 소돔 고모라 그런 사회가 아니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비교해서 크게 거색이 없답니다.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는 뭐 또 방송 보니까 그 마약 마약 진짜 겁나더라고요. 그 마약이 우리나라도 마약이 얼마나 많이 퍼져붙는 거 상상이 초월해요. 큰일 나.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주는 그 음료수라는 그런 거 차가득 함부로 먹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무슨 사회예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중독 사회 지금. 약물 중독, 뭐 인터넷 중독, 뭔 중독도 하고 지금 뭐 중독이 보니까 그 마약도 마약이지만 또 병원에서 이렇게 허가를 갖다가 내줘가지고 그것도 뭐 그 이름 발음이 잘 안 되네. 이제 그런 것처럼 그건 아닌데 그와 같이 이렇게 그렇게 그 진통 효과가 우리 이제 연기자매 잘 알겠네. 그런 효과가 있는 약이 때 나도 이제 방송 보고 알았는데 병원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돈을 받고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사를 맞고 사람들의 그 상태가 마약을 갖다가 우리가 말하는 그 마약을 먹은 것처럼 똑같아. 반응이 똑같아. 막 이러고 막 부족고 막 이러고 막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여자분들은 또 못된 짓도 당하고 막 그래도 몰라. 자기가 지금 정신이 몽롱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가 못된 짓을 당했는지 몰라. 요즘 이 카메라 있잖아요. 이걸 촬영해 놓으니까 알아. 그래갖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때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롤스로이스인가? 그 차가 들받아 버렸어요. 뭡니까 하여튼 길가 뭐 긁었다가 뭐 경기세금 들받아 갖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왜 이거 갑자기 마약 먹은 거 아닌가 싶어 갖고 이제 마약을 안 먹으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조사가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병원에서 그 약을 갖다 맞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다가 그는 바람에 사고 내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뽀록이 나가지고 전말이 싹박격지고 이제 감옥에 가고 안 가고 막 난리 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막 그런 거 이제 경찰 조사를 하니까 그거 이제 뭡니까 그 CCTV 요즘 CCTV죠.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그런 거 이제 찍히고
이제 찢겨. 그 찢긴 걸 이제 조사를 하니까 거기 다 나오고 그래갖고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제 몰랐던 사건 사고도 많이 밝혀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내가 알고 하나님이 뭐 아시겠지만은 나는 사실 내 거석도 모르는 게 많거든요. 내가 거한 거 그런 것도 사실 내가 안다 그러지만은 정확히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멀크락 하나도 세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입이 10개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고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삶이 몇 초, 하이라이트로 몇 초면은 다 밝혀진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또 말씀 보며 이렇게 또 말씀 순종하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묻지 않겠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에 고맙게 그걸 갖다가 이절 밝히면은 얼마나 우리가 그래서 겁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기억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그냥 고맙고 고마울 뿐입니다. 그게 말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입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입을 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말이 많으면은 또 실수가 많다건데 사실은 이게 내 말을 하니까 실수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이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만 우리가 그 입을 쓴다면은 뭔 실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또 먼저는 또 두 번째는 또 삶으로 우리가 또한 또 증거해야 되죠.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답게 또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또 뭡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살아갈 때 그것이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늘 그런 말이지만은 우리가 또 기도로 또 해야죠. 기도를 하시는 분들 지금 잘하고 뭐 계시잖아요. 내가 그분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이웃일 수도 있고 그런 분을 위해서 나는 이제 포기를 잘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항상 우리 각각의 뒤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근심이 아마 많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수기가 되어야 된다, 청정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물을 갖다가 젖소가 묵으면은 우유가 되고 독사가 묵으면 독이 되고 똑같은 물인데 그리고 이제 이거 뭐냐면 정수기는 안 좋은 물이 안 좋은 것이 들어가면은 나올 때는 다 걸러져 가지고 깨끗한 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 이 깨끗한 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물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나올 때도 더 더러운 물이 돼서 나오면 안 되고 청정기가 또 뭡니까?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이제 왕성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거인데 먼저 이제 이제 우선순위가 그거잖아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사랑이
그한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희망상. 순서가 있는 거 순서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그 뭡니까? 방심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늘 아다시피 사단 마귀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갖다가 날마다 불철주야 우리를 노리는 이 마귀가 있어요. 이게 자꾸 우리가 나부터가 이게 자꾸 마귀의 이 그속에 미혹에 우리가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순종하며 또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늘 돌아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이지만 올 한 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또 12월 달까지도 우리가 또 열심히 또 다들 각자 또 살아가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되었음을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정했습니다.